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샬롬,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요, 여자, 아이, 종,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를 모압 언약으로 초대하시며 그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또한 나의 모습이 이 언약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단히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인간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앞일을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징계의 땅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땅은 소금과 유황이 가득한 땅이 되어 어떠한 농작물도 나지 않는 척박한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과 또 이방인들은 그렇게 망해버린 그들의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무섭게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냐고 묻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러한 말을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신명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봐왔지만 매 장마다, 매 절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다시 새롭게 좀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땅에 있지 않다. 결국 복된 인생이란 땅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의존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농부를 떠올려 보시죠. 봄철의 농부는 자신의 땅에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하며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이 땅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열심히 잘 읽어놓은 땅은 가을이 되어서 자신에게 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비단 농부만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쏟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분명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언제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
애씀을 신뢰하거나 혹은 우리의 사업장이나 기업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흔들림이 없고 언제나 항상 동일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어떨 때는 믿을만 하지만 어떨 때는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적과 꿀이 흐르던 땅, 약속의 땅, 평안의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소금과 유황이 가득한 곳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할 것 같고 영원히 안락할 것 같고 영원히 적과 꿀이 넘쳐날 것 같던 그 땅이 소금과 유황으로 덮여서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땅은 우리의 신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어떤 것도 어느 것 하나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바로 영원히 동일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믿을 만한 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거부하면, 그것을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이 말씀과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는 말은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훗날에 이 모세,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과 같이 황폐해집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그들의 땅, 그렇게 어렵게 얻게 된, 한 세대가 멸망하면서까지 어렵게 얻게 된 그 땅이 적군들의 침략에 노략을 당하며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시 돌아오기 싫은 땅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을 그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황폐해진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황폐하게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또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사업장, 나의 어떠한 것을 믿고 살게 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분명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깨달아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깊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는 율법, 그 약속을 그저 들은 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너희의 삶이 복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내가 주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붙들며 그 말씀 중에 한 절이라도 좀 삶으로 살기 위해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또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봤듯이 그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황폐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느냐, 하나님께 두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땅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살 때는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을, 우리의 평안함을 지킬 수 없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오늘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